할렐루야. 네, 오늘은 송년주일이고 오후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봉산성결교회 교육부서와 함께하여 주셨고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양육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소년 교회를 또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 교회 25년간 교사로 섬기신 우리 박영신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돼서 그거보다 더 오래 섬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25년도 너무나도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영혼들 위해 섬기신 분들, 누가 축복해 주실까요? 제가 해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또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어서 또 맡겨진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진이, 그렇죠? 제가 그림을 하나 뽑았는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송어, 송어, 감사합니다. 송어, 물고기죠. 송어, 물고기.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까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까요? 산에서 살까요? 이런 동요가 있었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어하게 가득히. 하여튼 이런 찬양이 동요가 있었는데, 찬양이 아니라 동요가 있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이 물고기를 사막에 가서 살으라고 하면 이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죠. 이 물고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고기를 어디에 가야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야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고기가 당연히 많이 몰리는 데 가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전국 팔도를 다 다녔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개척하셨고 교회를 성장시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나요. 내가 이 원주가 아니라 저기 경기도나 서울에서 만약에 내가 개척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맞는 말이죠.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좋은 말씀, 그렇죠? 고기에게는 떡밥을 뿌려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고기가 적은 곳에 가서 이 떡밥을 뿌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떡밥을 뿌리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좋아하니까 또 낚시를 잘하세요. 손맛이 있습니다. 손맛. 딱 그래서 하면은 딱 올라오는 게 다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지금 이 계절에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나오고 어디 가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다 그것을 계산하고 그곳에 가서 낚시를 해서 원하는 고기를 아주 많이 잡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졸업 예배에 참석하는 이 친구들이 예전보다 지금 많습니까?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청소년부였을 때, 내가 청년부였을 때, 내가 어린이부였을 때는 정말 넘쳐났어요.
정말 넘쳐났어요. 막 다 같이 막 저기 바닷가에도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저기 수련회도 가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많았어요. 비닐하우스를 지어놔도 넘쳐들었어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보다 앞서 나갔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죠. 소수의 교회만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고 있고, 대부분을 보면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침체기에 빠져들었을까? 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침체기에 빠져들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 강단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로 시작되는 세 글자였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부흥사였습니다. 부흥사. 부흥사는 뭐냐면 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막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부흥사로 불렸던 것은 제가 사역하면서 맡았던 모든 부서를 어떻게 해서든 부흥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영아에서부터 6학년까지 지금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그 아이들을 담당했는데 한 10명의 아이들이 1년이 지나니까 30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담당했는데 한 30명의 아이들이 한 1년 지나니까 또 8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에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기 용인에서 또 초등부를 담당했지만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1년 지나니까 한 40명이 넘게 됐어요. 이렇게 부흥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고기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사역을 해야 열매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기도는 해요. 기도는 분명 베이스 기초죠. 베이스를 깔고 기도 안 하는 교회 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역자 있을까요? 기도는 기본이 그 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들이 왜 줄고 있느냐면, 다음 세대들이 왜 줄고 있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기라면은 이 고기들이 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아왔어요. 어항 속에 집어넣었어요. 아니면 풀어놨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린 고기들, 영아부 고기들, 유아부 고기들을 위해서 이 고기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죠? 유년부, 초등부의 아이들이, 고기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청소년 고기들이 많이 모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청년 고기들이 많이 모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그 주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알려주신 걸 가지고 사역에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과 우물을 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딱 한 가지예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파기 시작하는 사람. 이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노력은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부서에서 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대형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작은 교회이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교회는 지금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1%, 1%. 그런데 그 1%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퍼센트가 몇 %입니까? 99%인 거예요.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1%는 너무나 적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99%라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대상이 99%나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뭐 3점 몇 %라 하지만 남아있는 복음화율 96%, 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박이에요. 올 아이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준비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부흥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이 고기들이 살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학부열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다 보내려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과외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곳, 과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곳에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런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들을 후원해 주셔서 악기를 막 연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3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악기를 이제 피아노가 있는데 청년 중에 반주를 해줄 사람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있던 가은이가 대신 쳐주고 있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드럼도 사주고 피아노도 사주고 기타도 사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악기들이 다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붙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그러면 그 질문 그리고 그것을 해준다면 지금 인원의 2배로 확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환경만 좋으면 고기들이 몰려올까? 뭐 아주 안 좋은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로 들어서 어떤 음식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새로 오픈했어요. 주차장도 아주, 요즘 다 주차장이 넓어야 되잖아요. 주차장도 아주 넓고 가게에 들어가면 최신 시설, 음식들이 막 있어요. 아주 그럴싸해 보여요. 아주 고급 식당 같아 보여요. 그래서 메뉴를 딱 시켜가지고 한 입 딱 먹었어요. 그 음식이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오죠. 다시 올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시설, 뭐 주차장, 뭐 화려한 건물. 근데 예로 들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새로 건축을 했다, 리모델링 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이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면 와 좋다고 몰려들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력에 끌려서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무엇을 먹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근데 맛이 없다. 그러면
다시 올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경기도의 어느 모 교회였어요.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는데 재개발이 되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서고 보상을 몇십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진짜 삐까뻔쩍하게 지어놨습니다. 5층 이상 7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했겠죠.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섰으니까 이 고기들이 다 몰려오겠지. 몰려왔어요. 네. 거기에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사 와서 몰려오죠. 그 고기들이 왔을 때 그 고기를 낚는 어부는 어떻게 될까요? 고기를 최대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고기 잡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담임 목사님 한 분이었어요. 혼자서 어떻게 그 새로 몰려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 같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독려하고 아니면 대출을 내서라도 사역자를 써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새 가족을 양육하고 어린이부를 양육하고 청소년부를 양육하고 청년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에 좋은 말씀을 먹일 준비를 해서 그 고기들이 몰려왔을 때 그 고기들을 잡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들이 왔을 때 교회 그 아파트 앞에 삐까뻔쩍한 교회, 새로 지은 교회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포도원을 가꾸거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데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낳기 위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감신사는 어디 있을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래된 골동품, 문화유산,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극히 작은 자라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 당연히 잃어버리지 않고 잘 양육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다음 세대들이 왜 없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놓고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귀한 고기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졸업 예배로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2025년 이 시간, 이 졸업 예배, 송년 예배에는 더 많은 다음 세대들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고기 잡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봉산성결교회 교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구하며 모든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